자, 이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창세기 이제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7살의 요셉의 소개로 시작해서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기까지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들려줍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자주 이제 등장하는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 단골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인생은 꿈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요셉의 시련을 이야기하며 시련을 인내하는 자가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한 이 요셉을 가지고 성적 순결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류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의 진실은 요셉의 영웅담이나 미담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은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한 인물이 바로 이제 요셉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이 요셉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지, 또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어떻게 끝내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2절과 3절은 요셉이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데, 바로 요셉의 순진함과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먼저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이 형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렇게 합니다. 아마 양들을 함께 치면서 이 형들이 양들을 좀 팔아먹었든지 뭐 다른 이득을 남겼든지 아버지를 속이는 뭐 그런 일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아버지에게 말한 것인데, 나쁘게 말하면 이제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형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 잘못을 이제 다 고해 바친 것입니다. 저희 집 둘째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참 이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언니의 잘못을 보고 아빠에게 달려와서 이제 귓속말로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니는 그런 동생의 행동을 보고 이제 화가 치미는 것이죠. 자기는 칭찬받을 줄 알고 했는데 언니가 당하게 될 것은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와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세의 나이임에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을 가진 연약한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5절부터 보면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거르지 않고 형들에게 다 자랑을 합니다. 첫 번째 꿈은 이제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12형제 중에서도 11번째니까 한참 어린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하니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5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다라는 단어는 자랑하듯이 떠버린다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이제 말을 가려서 해야 하는데 순진하고 철이 없다 보니, 어리다 보니 거르지 않고 자랑할 거 안 할 거를 그냥 다 말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제 TMI죠. Too much information. 이제 그 정보를 계속 가리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 이야기가 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했다 이렇게 하죠. 해와 달은 부모님을 뜻하기에 형들이 듣기에 너무 가당치 않은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이 입만 열면 조마조마해지는 것입니다. 또 무슨 시한폭탄 같은 말을 입을 열어서 할까,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이죠. 요셉이 지금 17살인데 7살 수준의 그 정도의 그 정도로 보이니까 이제 철이 없어도 한참 없는 것이죠. 지난주 에서의 후손들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에서의 자녀들은 대부분 족장들이 되고 또 이후에는 왕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보니까 품격이 있고 또 실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어른스럽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야곱의 집안은 보니까 참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기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그의 모습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또 형들의 모습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아주 잔인하고 무정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형제들의 이 불화의 원인 제공이 모두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요셉은 야곱이 4명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또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요셉에게 더 사랑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게 표가 나지 않게 했어야 하는데 다른 형제들이 불쾌할 정도로 요셉만 편애한 것입니다. 다른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뭐 말하면 또 아버지한테 다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요셉만 편애한 것이 너무 이제 드러나 버린 것이죠. 야곱이 여전히 덜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했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참 헤아릴 줄 몰랐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자신이 우선이고 자기 감정이 중요합니다. 남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집에서 자녀들 키우다 보면 엄마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제 엄마 힘든 건 생각지도 않고 자기 걸 먼저 해달라고 할 때 그렇게 요구할 때 참 어리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엄마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딸이 참 이제 좀 컸구나, 철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남의 감정을 먼저 배려하고 남의 안부를 먼저 불어주고 이렇게 하는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성숙한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여기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이제 해 입혔다 이렇게 하는데 당시 채색옷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런 귀족 대우를 해주고 나머지 형제들은 자식 취급도 안 한 것처럼 느껴졌으니 형들이 이제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왔을 때 형들이 가장 먼저 요셉을 만나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채색옷을 벗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채색옷이 얼마나 눈에 거슬렸고 그게 얼마나 미웠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야곱도 요셉도 그의 형제들도 보니까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집안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을까 싶은데 이제 12절부터는 이런 성숙하지 않은 집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소식이 이제 궁금해진 야곱이 요셉을 보고 다녀오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4장에서 보았듯이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이 세겜에서 참 부끄러운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자식들로부터 소식이 없으니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간다고 왔는데 자식들로부터 소식이 없으니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을까 싶어서 집안에 남아있던 요셉 보고 이제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주하던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대략 80km 이상은 되는 먼 거리였는데 그것도 요셉 혼자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1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요셉이 연약하지만 또한 이런 귀한 모습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예쁜 모습은 그냥 네 하고 바로 움직이는 태도죠. 말해도 대답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게 있으면 부모의 속이 타지 않습니까? 비록 할 말 안 한 말을 잘 분간할 줄 몰랐지만은 이렇게 네 하고 순종하는 요셉이 야곱이 보기에도 참 예뻤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왜 그걸 해야 합니까? 그걸 꼭 해야 합니까? 그걸 지금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에 토를 달기 시작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 안에 순종하기 싫은 그 마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몰랐지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결국은 그를 총리의 자리로 이끄는 순종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 역시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아버지 이새가 그를 불러서 이제 전쟁터에 지금 형들이 나가 있는데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고 와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냥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걸 아버지 사실 잊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걸음이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리까지 이끌어주는
그런 순종의 출발이, 그 삶의 출발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 시작, 그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하는 것, 그게 이제 참된 순종이고, 그런 순종을 하게 될 때 바로 그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런 순종의 결과는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먼 거리를 가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세겜에 도착해서 이 형들을 찾지 못해서 헤매게 된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정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들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자, 이게 보니까 세겜에 도착한 요셉이 형들을 찾을 수 없었죠. 이미 이제 도단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찾으면 그냥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가니까 없었습니다.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끝까지 형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귀한 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요즘 기업에서도 능력보다 이런 태도를 먼저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이죠. 근데 지시하는 것에 순종하는 태도, 또 주어진 일을 대충 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태도,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거를 좋은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태도, 이런 태도가 결국 성공하는 인생으로 또 그 회사를 잘 좋은 쪽으로 이끌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인생도 보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살려고 하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늘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다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띄게 되죠. 저 사람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요셉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의 손길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이제 도단으로 옮겨갔다는 걸 알려주자 요셉은 또다시 도단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대략 20km가 좀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헤매서 지금 형들을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아마 요셉은 멀리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걸 발견하고는 막 형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루벤 형, 또 시몬 형, 이렇게 막 이름들을 막 부르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반응이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정말 사심이 없이 선의를 가지고 다가갔는데 상대의 그 악한 의도에 걸려서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형들은 그토록 싫었던 그 요셉의 채색옷을 벗긴 후에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그 구덩이 아래에서 소리를 쳤겠습니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애원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참 순수했다는 것을 여기서도 이제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만약 자신에게 형들이 악감정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버지에게 말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라고 했을 것입니다. 무서워서 가지 못했겠죠. 또 세겜까지 왔을 때도 이제 형들을 찾지 못했다면 잘됐다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그냥 순수한 마음,
그가 비록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떤 생각할까 이런 좀 것에 약했지만은 그러나 그냥 순수하게 형들을 좋아했고 또 미운 감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는데 이런 배신감을 경험했으니 그건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 그 구덩이에 빠져서 정말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배신감으로 인한 상처였을 것입니다. 믿었던 친형들에게 이런 배신감을 당했으니 그건 이제 감당이 안 되었던 것이죠. 자, 이 형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25절에 나오는데 동생을 구덩이에 던진 채 자신들이 그 옆에서 그냥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그 대상들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동생은 지금 사지를 헤매고 있는데 자신들은 그 옆에서 그냥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이 지금 목구멍으로 어떻게 넘어갈까 싶은데 동생이 살려달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는데 그 비명소리를 들으며 이 형들이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듯이 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악에 사로잡히면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도둑은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의 목적은 여기 나오는 대로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어쨌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죠. 요셉을 이 구덩이에 던져버린 형들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사단에 사로잡힌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형들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끝끝내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그 12지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로 이런 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이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민족이라는 것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로는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기에 끝까지 완성시키셔서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심지어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12문들 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12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들이 한 일로 봐서는 지금 요셉에게 행했던 이 일로 봐서는 이들은 정말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도 결국 이들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그 새 예루살렘의 12문들 위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를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제 신실하게 지금 이루어 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가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파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으셔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악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의 종이 될지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이게 애굽임을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큰 계획이었죠. 또 그곳에 내려가서 400년간 고센 땅이란 딱 보호된 땅에서 종족을 번식하고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에게 팔게 됨으로 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의도로 한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지금 바꾸어버리셔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 큰 안심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좋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일들이 닥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를 구덩이에 빠뜨리는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붙잡혀 있다면 이 모든 악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반드시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형들의 잘못이 절대 용서가 된 것이 아닙니다. 31절 이하를 보면 요셉의 짐승에게 찢겼다고 그 소식을 아버지에게 이제 전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굉장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옆에서 그 아버지의 고통을 오랜 세월 동안 함께 겪어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거나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면 가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안의 중심인 야곱, 이 아버지가 아들 잃은 걸 가지고 먹지도 않고 늘 울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걸 아들들이 고스란히 그 고통을 받는 그 참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시기심에 동생 하나 사라지면 자기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큰 고통과 문제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결과도 선해야 하겠지만 과정도 반드시 선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정직하게 바르게 행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도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가족은 정말 평생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의 은혜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복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며 우리의 이 불행한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꾸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소망을 붙잡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며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요셉의 인생이 바로 이 구덩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덩이가 당시는 요셉에게 굉장히 끔찍한 기억이고 너무나도 참 돌이키기 싫은 그 어마어마한 참 비극의 장소였지만 결과를 보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이끄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구덩이였습니다. 구덩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구덩이에 빠뜨리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진짜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립시키려는 구덩이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구덩이에 빠뜨리면 모든 게 끝날 줄 알고 그렇게 던져버리려고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감을 가져다 주는 그 구덩이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이 바로 이 구덩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장소가 바로 우리가 던져지는 그 인생의 구덩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구덩이를 새 출발의 장소로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도 절망스러운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